자, 민수기를 보면은 이야기들이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는 인구조사, 그리고 레위 지파의 업무 분장, 그리고 레위 지파 인구조사, 인구를 조사하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곧 출발하거든요. 지금 민수기는 우리가 이번 주까지 읽게 되는 이 민수기 10장까지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이 복잡한데 이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시내산에 언제 정착했느냐 그러면은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얼마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까요? 예? 시내산에 출애굽을 했는 때를 갖다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달 출애굽과 달력이 관계 출애굽. 그러니까 여기에 출애굽이 1월이라. 그래서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3월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언제 성막을 지었냐, 성막을 완성했냐 그러면요 2년째, 그러니까 3월에부터 12월까지 지었는 거예요. 몇 개월? 9개월 동안 9개월. 2년 되는 1월 1일 날 성막 완성했습니다. 성막 완성해서 성막을 세웁니다.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40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1절 40장 2절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요 첫째 달 하는 것은 1년이 지난 2년 1월 1일이라. 2년 초하루 1월 1일. 그 성막을 다 완성해서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울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웠더라. 명령하신 대로 세웠더라.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는 법이죠. 주로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제사법, 제사장법 여러 가지 법에 관한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언제냐 그러면은 2년 2월 1일이라 2년 2월 1일로 시작이 됩니다. 2년 2월 1일로 시작해요. 성막이 완성되고 한 달 후네요.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곧 출발하려고 그러니까요. 곧 출발할까. 자, 10장, 출발한 내용이 10장이 나옵니다. 출발한 내용이 10장이 나옵니다.
10장은 이제 출발 10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10장 11절까지만 하는데요. 여기 이제 1월 달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네요. 자, 그때 보세요. 이제 출발하는데 둘째 해 둘째 달 20날 2월 20일 날 출발. 2월 20일 출발. 그러니까 인구조사하고 20일 동안 걸려요. 인구조사하고 출발하기까지 기간이 20일이 걸렸어요. 20일. 그래서 20일 날 이제 비로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출발할 때까지 이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이요. 자, 보세요. 민수기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느니 여기 출발이잖아. 그러니까는 이때까지 장소는 지금 시내산이다. 시내산. 그래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렀느냐? 여기 9개월하고 10개월 20일 두 달이니까는 쉽게 11개월 20일 머물렀다. 약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물렀다. 여기에 분량이 되게 많아. 시간은 짧은데 분량이 많고 뒤에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인가 여기가요. 38년. 아주 짧게 38년이라는 시간을 5장으로 처리하는데 그러나 이 1년을 아주 이렇게 길게 여기서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레위기 법을 주고 인구를 조사하고 출발하는 그 첫 해, 그 1년 후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분량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가 레위기를 포함해서 이게 전부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출발하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자, 4장까지 보시면은 4장까지가 자, 인구조사입니다. 4장에서는 이제 레위인들 마지막에 레위인들도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직무를 분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 5장에 딱 보면요. 이제 인구조사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5장 1절부터 해서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 인구조사 끝나면 나병 환자, 유출병 있는 환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죽음 가는 거 이게 시체거든요.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와.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영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 뒤에 보면은 이게 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6절에 이스라엘 자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그야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죄가 함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매일 성경 8일자 제목 하나님과 동거하기 해놓고 그 밑에 작은 붉은색 글씨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진영 전체에서 부정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하는 것은 죄로 더러워지는 거죠. 부정한 자는 진영에서 내보내고 이웃에게 지은 죄는 속죄해야 됩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의 진영이 갖춰진 다음에는 이제 죄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5장이고요. 6장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11장 6장 보시면 6장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 아래에 붉은 글씨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소극적인 명령. 죄된 것을 제거하라는 이건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레위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일반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자원해서 여호와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그런 서원을 한 사람을 나실이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떻게 머리카락을 깎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2절이죠. 2절 기념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 아니 포도주 안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아요. 이스라엘은 이 포도가 아주 많이 나오고 중요한 과일인데 그 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마라. 아니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건 알겠는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뭐 포도즙도 이게 산화되면은 이게 이제 초가 되고 술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생포도와 금포도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마라. 내 머리털을 깎지 말고.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왜 이 포도와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멀리하게 할까? 이 특별한 서원입니다. 이거 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을 서원할 적에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하고 좀 다르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 이야기 보면 거기는 음주운전 개념이 없다 그러네요. 그 사람 술을 많이 안 먹는지 어찌 아는지 이 사람은 포도주를 그냥 물처럼 이렇게 많이 마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도가 그렇게 달대요. 거기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니까는 우리도 여기 보면 가물는 해에 포도가 당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포도가 그 포도주로 만들면 그 포도주가 비싼 게 돼요. 94년도인가 우리 되게 가물고 더웠거든요. 그의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면은 그게 아주 귀한 것이 되고 그렇다고. 이제 어디 가물게 되면은 막 더 포도주가 그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포도가 막 터지고 그다음에 맛이 덜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라고 막 물을 빨아 당기고 이러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포도 열매 자체가 그렇게 이 당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포도에 대해서 여러분 술 취해갖고 지금 성결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거는 이제 포도주하고 독주를 독주는 하지 마는데 생포도나 금포도까지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게 근본적인 그 생포도로 만드는 게 다 그거잖아요. 술이 어차피 생포도로 만드니까 근본적인 그거를 아예 씨부터 아예 저부터 아예까지 먹지 말아요. 철저하게 하지 마라. 조금 이건 이제 이 포도와 포도주, 독주 뭐 이런 걸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이 포도는 그 가나 혼인 잔치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쁨의 상징인 것 같아. 즐거움, 기쁨. 이 사람들이 늘 포도주가 잔치의 필수품이라 그러니까는 좋은 포도주 되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이 사람들은 또 포도를 그렇게 또 물이 귀한 대신에 이 포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마신다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즐거움을 좀 금욕적인 이 기간 동안은 금욕적인 머리도 깎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삼손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삼손은 나시린이면서 머리는 깎지 않으면서도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해롱해롱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머리털을 밀지 말고 날이 차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는 실제로 보니까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몸을 더럽힌다. 자, 시체를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체를 아랫게 우리 사촌 형님,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큰 형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윗대 이제 할아버지 대보다 이제 형제간 대에서 이제 제일 위에서 가기 시작하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음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근데 요즘 전부 화장을 그렇게 하대요. 화장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화장을 장려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막 세상 풍조가 그렇게 가니까는 의뢰이 그래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화장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화장은 이제 불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안 했는데 최근에 화장을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편리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일생 한번 살다 가는데 성경에 보면 시신 매장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가 죽어 그 열조에게로 가니라 그러면서 열조의 묘에 안치되니라 그 이야기 11개도 계속 나오고요.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을 그 장작불 위에 해가지고 화장하려고 하던 그 땀을 거기 그거 안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화장하려고 그랬잖아. 그걸 이제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 게고 그러니까 그 다 그렇게 해가지고 묘를 만들었거든요. 그 지금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사라의 묘가 있어요. 사라 아브라함하고 같이 거기 있어. 같이. 그래서 유명한 막벨라 굴 그렇게 있는데 성경은 시체를 부정하게 다뤘습니다. 왜 그런가? 9장 한번 볼까요? 9장 6절 9장 6절 또 나와요. 그냥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다. 시체와 접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한 달 후에 2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킬 수, 부득이하게 유월절 그 정식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은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왜 하나님은 말씀에서는 시체를 이렇게 부정하다 할까? 자,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성경에서 답을 딱 해주면 좋은데 왜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한가 그렇게 설명해 주진 않고 무조건 그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21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레위기 2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도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시체를 하는 것은 마귀 사탄 죄가 성령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성령 그거를 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닌가. 시체락하는 건 죽음의 승리고 사탄의 승리인데. 또 누구 다른 분은 어떻게 왜 시체를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시체는 만지면 실제로 시체 만진 손으로 다른 환자 보고는 그 환자 죽고 이런 그 이제 나는 그 영혼이 내 몸에서 나가 보면은 하나님께 그 혼이 나가 보고 나면 시체는 하나의 그 아무 그게 없잖아요. 인간의 우리 그게 그래서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이 떠나보고 나면 우리가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우리 시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시체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밖에 안 보겠지. 근데 고기 덩어리인데 그걸 왜 그렇게 부정하게 볼까? 실제로 진짜 세균이랑 이런 것 때문에 시체가 더러운 건가? 실제로 부패하고 그거 이제 무슨 특별히 전염병 있는 환자나 그런 그 손 씻는 의사들이 손 씻는 게 발달했던 게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몇백 년 전에는 그 의학 좀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의사들이 손 안 씻고 시체 만졌다가 환자 만졌다가 이래서 그 여기 병원 환자들이 그래서 많이 죽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손을 씻고 했더니 이제 사망률이 확 떨어지는 걸 보고 손 씻는 거랑 장갑 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개선이 됐다 하거든요. 실제로 시체를 만지는 게 더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하루만 지나 보면은 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시체에서 이 시체 눈 제일 먼저 눈이나 코 이쪽으로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지 말아가는 그것도 있을 거고 네. 영이 떠났기 때문에 또 썩은 부패가 그러니까 썩은 시체 창세기에요. 예. 벨레전에서 예. 떠나잖아요. 예. 점점 죽으리라 했거든요. 예. 영적으로는
그 죽음이 그 죄인 거예요. 그 다음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육간에 결국은 이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네요. 우리 매일 성경 한번 봅시다. 매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 자 6절 12절 철저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나옵니다. 죽음은 죄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부정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와 연관이 돼 있어. 그건 5장이 죄를 다루고 있고 6장에서도 이게 죄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나 누이가 죽어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께 요구된 성결의 부분. 그뿐 아니라 죽음에 닿았다면 머리를 깎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 나시린 서원을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시체 자체도 이제 부패되고 이러니까는 그 오염됐다 그런 것도 있게 그거보다는 더 우선하는 게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그게 없으면은 근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야.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체 자체는 직접적으로 죄의 가장 심각한 부정함을 그 자체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도 죄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헬레니즘에서 알지 못하는 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죽음이 뭔지는 더더욱이 모르는 거죠. 이제 그들이 아는 죄는 그냥 현상적인 거 그런 것밖에 모르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창세기에서도 죄가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끝에서도요. 이 죄를 처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민수기도 챕터마다 이게 그냥 막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인구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진영을 정결하게 하고 죄 문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그런 이게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분으로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도 그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라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탁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가르침이 이 죄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에 우리가 그 인식의 출발점이 여기에 성경에 딱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궁극적으로 죄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바꾸어 말하면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20장, 계시록 20장 보시면은 그 유명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20장 11절입니다. 11절. 또 내가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자, 이거 보세요. 죄와 사망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오늘 압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망의 이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사망이다. 이게 죄의 가장 이 노골적인 표현이 사망이에요. 죄의 사망.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알죠. 요 죄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마귀의 꾀야. 마귀의 미혹이요.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20장 10절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마귀가 이제 완전히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미혹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미혹해서 인간을 죄로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미혹하던 마귀라고 나오잖아요. 그때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이 어딥니까? 저 앞에 있는데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성경 내용들이 있는데 끝에 딱 가니까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바로 창세기 3장을 지금 겨누고 있잖아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어떻게 했냐?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그런데 보니까는 거기에 먼저 뭐가 와 있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와 있어. 자, 그들은 언제 왔느냐? 19장 20절.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짐승과 우리 여기 창세기 3장에는 마귀만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 자, 요게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악의 삼위일체. 창세기 3장에는 마귀가 직접 사람에게 그렇게 미혹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갑자기 짐승이 나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우리 다니엘서에서 짐승은 세상나라잖아요. 세상나라. 하나님 없이 폭력적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어. 거짓 선지자. 마귀도 미혹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도 미혹하는.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접촉해서 미혹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보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변질시켜버려요. 자, 이 존재가 어디로 가느냐? 불과 유황 못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죽음이 아니야. 죽음은 아니고
근데 여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지금 이 세태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야. 그곳이 되는데 더 이상 여기서 나오지 못해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나중에는요. 이 불못에 또 누가 들어가냐 하면 사망이 들어요. 사망과 음부 나오는데 음부는 이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soul 가는데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죄, 사망, 음부 전부 다 일로 다 들어. 다 처리되고. 이거를 갖다가 둘째 사망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 행위 둘째 사망 이게 진정한 사망이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첫째 사망이 첫째 사망이 뭐냐?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가운데 두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활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 자, 20장 6절에 나오네요. 5절 6절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이가 살지 못한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가운데서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고요. 영생으로 들어가고 이와 같은 악에 사로잡혔던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이다. 이게 둘째 사망. 죄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완전하게 처리해버. 처음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은 죄 문제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 되는 마귀 그리고 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이 속였던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섭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오늘도 내 유튜브에 자꾸 그게 떠. 젊은 목사님인데 조회수가 몇만 조회되고 늘 떠요. 왜 그래 내한테 자꾸 뜨는지 몰라. 내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 옛날에 내 책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내한테 걸려가지고 내한테 벌금도 내고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나무책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려 10만 부 막 넘게 팔려버렸어. 그 젊은 사람인데 30대 초반인가 이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놨나 그러면은 서문에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가지고 이 책을 썼다 그래요. 야성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는 거 앞뒤로. 보니 내 것뿐만 아니라 딴 사람 것도 막 뺏겨 짜집게 했는 거 딱 보면 딱 알거든요. 내 것도 한인데 글자 하나만 바꾸고 이래 딱 해가지고 그니 딱 걸려버리지. 그래 출판사 사장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것도 뭐 두 말 할 수 없는 뭐 빠져나갈 박이면 똑같아 뻗기네. 그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스타 목사가 돼 있어요. 이름도 뭐 데이비드 차 그러면서 자꾸 뜨는데 조회수가 뭐 몇만 조회씩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이 지금 목사가 돼서. 그래 들어봐서 그래도 한 세월이 한 십몇 년 지났으니까는 이제는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아니겠나. 그래 나 그 사람 믿지 못하겠어. 왜냐 그러면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남의 것을 마음대로 뺏기고 이렇게 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거는 뭐 양심이 없어도 그렇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들어보니까는 한국 교회를 비판을 많이 해요. 비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모든 게 뭐 잘못되고 어떠고저떠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 이야기 없어요. 계속 들어가서 스티브 잡스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딴 책을 읽어와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오늘날 삶의 어떤 그 이 성공적인 그런 거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따른지 몰라. 옛날 그 책도 그렇게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오늘도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접속자 수가 얼마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는 내가 아니까는 속속들이 아니까는 내가 정의할 수 없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사실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하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완전히 마지막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시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하러 왔어요. 자, 요한일서 4장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보세요. 여기 지금 끝에 완전히 멸하잖아요. 초림해서 그 마귀를 이전처럼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통제를 당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지금 멸해집니다.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 때, 지금 20장, 계시록 20장 재림 때. 완전히 불못으로 그렇게 없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2장 14절)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정확히 나오네요. 바로 이 사망은 뭐냐? 죽음의 이 세력 잡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다. 죽음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죽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과학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처리하고,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이제 완전히 재림 후에는 근원적으로 이걸 없애버려요. 이게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사망이 없어지겠죠. 죄도 없어지고 마귀도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사망 자체예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1장 4절. 2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이 세상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갔다. 왜? 그 근원이 제거됐기 때문에. 근원이 제거됐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여기가 바로 영생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다 없어져. 이게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 이 모든 근원적인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여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고 빛이고 영생의 그 나라로 새하늘 새 땅이 있겠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19장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세상이 바로 이제 제거가 되고, 자, 그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죄가 무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죽음이 무엇인가도 근원적으로도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이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죽음이 뭔가, 얼마나 인류가 많이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뭔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단지 죽어갈 뿐이야. 죽음은 절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민수기에서 또 레위기 모세오경에서 그냥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고 시체를 그렇게 다루는 것은, 부정하다고 다루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무슨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은 복음이 뭐냐? 복음이 이 죄를 처리하는 거, 죄를 처리하는 거. 우리 인간이 현실적으로
죄로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도 하늘의 계시예요. 하늘의 계시. 성경이 아니면 어디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둘째 사망이라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게 진정한 사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못. 그 불못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도 다 늙고 병들고 멀지 않아 다 죽음을 맞게 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또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질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 시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의미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죄 문제, 죄의 이 가장 노골적인 현상이 사망이다, 사망.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부정하게 다루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